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여긴 본 동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고 계셨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이 30세쯤에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방을 하나 얻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 집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중에 뭐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이 뭔가 빈틈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어떤 그 틈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와서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좋은 집이었겠어요? 허술한 집이었겠어요? 아마 매우 허술한 집, 아마 매우 가난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허술한 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서 이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로 누워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열정, 그 믿음을 보시고 누워있는 이루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병자를 내려보냈어요.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서 지금 이들은 뭐하라고 이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병자 치료해달라고 지금 고쳐달라고 내려보냈더니 주님께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네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응당 그걸 일으키고 치료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경스럽게도 자기가 감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을 하니까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우리도 그래요. 매우 생뚱맞아요. 뭐 어쩌라고 내렸는데 아니 중풍병 환자를 내렸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씀 하시니까 너무 생뚱맞잖아요. 아마도 이 병자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귀한 복음이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아마 속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를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에 걸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을지 몰라요. 죄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도 하고 영혼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은 죄들은요. 그 어떤 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커다란 죄의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 죄의식이 쌓이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가령 오늘 이 사람에게는 아내에게 잘못했다든가 식구들에게 아니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떠올라서 병상에 누웠으면서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몰라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태에서 많이 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은 아마 이 사람에게는 커다란 복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과 몸을 옥죄고 있던
쇠사슬 같은 그런 자기의 죄의식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이 사람을 향해서 병이 낫고 어떤 변화된 몸이 될 것을 기대하고 바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뭐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어쩌라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지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한테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했을 겁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 죄 사함 받고 지 구원 받은 거, 그런데 뭘 어쩌라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성도를 보면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그러는데 지금 뭐 중풍병자처럼 그가 치료받아서 앉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정하고,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뭘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구원받아서 뭐 어쩌다는 거야. 아니면요, 마음보다도 뭐 성질이라도 달라졌더라든가, 아니면 몸이 달라졌다든가, 삶이 달라지는 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주위 사람들은요, 아니면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기는 하는데 그 이상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스러워요. 주위 사람들은 속으로 뭐 저렇게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하는데 뭘 어쩌라고, 뭘 어쩌다고 저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게 돼요. 아니 그냥 뜬금없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뭘 어쩌라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죄사함 받아서 뭘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을 매우 조롱하고 정말 깔보는 식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주님께서는요,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중풍병자의 속마음, 그 영혼을 단단히 묶고 매고 있는 줄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하는 권세도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이것까지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효능인 거예요. 여기까지가요. 이 두 번째 말씀인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죄사함 받았다는 복음만 듣고 그냥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고 주위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냥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려고만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 사함 받아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으면요, 이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말해요.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었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기 전에는 눈이 닫혀 있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나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요, 죄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귀가, 영혼의 귀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영혼의 귀가 막히고 마음의 귀가 막혀 있었어요. 실은 눈도 가려져 있어서요, 주님을 보지도 못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나의 영혼을 죄사함 받게 하셔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혼이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귀를 열고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하셔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누워있던 나의 삶의 나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누워 소대변도 다 보고 거기서 그냥 누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러고 그렇게 살던 그 누웠던 자리 말에 너의 그 침상을 들고 그것을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침상은 뭐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성품인 거예요. 나의 버릇이고 나의 습관인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과 단점과 장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침상은 내가 누워있던 나의 자리예요. 아버지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아니면 부모라는 자리, 남편과 아내라는 자리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자리인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몸이 약하고 장애를 입은 그 상태, 바로 그곳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인 거예요. 그게 내 삶인 거예요. 이게 나의 숙명인 거예요. 날 때부터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은 숙명으로 사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들은 크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조금 커지면 공기부터 틀렸다고 그래요. 공기가. 저도 그걸 가끔 느끼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키높이 구두 같은 거를 한번 신어서 조금 구르면 마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내가 보는 세상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이런 침상이라면 버리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한 습관, 나의 못된 버릇, 나의 못된 성품, 나의 오늘 실패한 이 자리, 이거 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그냥 나 혼자 내 멋대로 그냥 일어나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침상에 누워서 이 침상을 벗어나기를 바라요. 이 침상을 좀 버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서 내 누워있는 침상이 하루아침에 황금 침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놀라운 삶을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머리가 나빴는데 하루아침에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버릇이 나빴던 우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정말 천사 같은 아이로 변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놀라운 변화가 세상 사람한테 영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놓쳐요. 이 주님의 자기 기대는 그게 아니거든. 이 침상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자리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 들고 가라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누워 침상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떠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떠내주고, 내가 막 성령처럼 큰 영광을 원하면 영광이라는 떡을 막 넣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자라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정말 욕구를 주님께서 충족해 주실 거야. 주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러고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고 있으면 이건 기복주의자인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냥 침상에 누워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게 눈을 감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고 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아예 여기서 우리 눌러 사십시다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말 말고 그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 나의 성품, 나의 가진 약점, 단점 모두를 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에 좌절합니다. 망설입니다. 주저하고 그냥 그 침상에 누워버리게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워있던 침상에 관계없이 그저 우선 들려주시고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 어떤 의사도 약도 효과가 없었어요. 자기를 일어나게 할 수 없는 자기 상태를 그래도 뒤로하고 일어나고자 응답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일어나면 나의 침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 하셔요. 나의 지금의 자리와 상태, 나의 성품과 성질만이 그대로 안고 무언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해서 어딘가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감동과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울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침상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 그냥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치십시다. 사기꾼이 얼마나 말이 좋아요.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잘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막 갑자기 사기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착하고 개가천선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기꾼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을 어딘가로 누군가를 향해 침상 그대로 갖고 가서 뭔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더니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내가 정말 재주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약장수같이 말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예전에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시 사기꾼이 돼요. 다시 욕망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다시 못된 짓 하게 돼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그 침상 들고 결국은 집으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아니면 사람을 통해 아니면 환경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막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한때 경기도 도지사였던 남경필 씨라고 아시지요? 이 사람이 한참 도지사 시절에 자기 아들, 큰아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산 애들을 막 패고 군인들을 힘들게 해서 한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보니까 이 친구가 막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첫 번째로 2017년도인가에 처음으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약 환자가 되세요. 그런데 나라에서 얼마간의 보호치로 이 도지사가 되니까 막 언론을 철저히 통제도 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아들을 자기의 그 치부를 가려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훈방 조치돼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마약을 끊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계속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데 이 기독교인 가정이잖아요. 참 착한 아들이었던가 봐요. 마약에 손을 대면 될수록 이 아이가 마약에서 자꾸만 깨면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날게 생긴 거예요. 2023년도에 그래서 또 걸렸어요. 마약 수지와 마약 밀매 거기까지 다 해서 걸려서 감옥에 다시 가게 됐는데 또 얼마 안 돼서 한 2달인가 뭐지 보고 감옥하더니 다시 풀어주니까 이때 이제 남경필 지사가 이제 자기 길이 지금 앞길이 열려 있잖아요. 도지사를 끝냈으니까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요? 정계로 와야 되잖아요.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갈 지금 차례인데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저러고 집에 왔는데 한 2-3달 만에 집에 왔는데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막 자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마음에 아들을 살리라고, 아들부터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그 아들을 자기가 고발을 합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경찰에 고발을 해요. 신고를 해요. 우리 아들 잡아가 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잡아가서 그 아이 좀 정신병원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정신병원에 안 들어가면 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나오면 또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니까 중독자 치료하는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한다.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중독자의 세계가 뭔지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중독자들과 함께 신앙의 모임을 갖고 그들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 작곡가 겸 요리사인가요? 이 사람이 감옥에 나왔어요. 2년 만인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남경필 지사가 얼른 이 사람 찾아가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자리, 그 정말 수치스럽고 온 세상 사람 앞에 다 드러내고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 그 자리 그래도 들고 아들 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 갔더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이 사업을 크게 일으켜 주시면, 내가 이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의 성질머리를 착한 성질로 바꿔주시면, 오늘 내가 막힌 이 일이 잘 풀리게만 해주시면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미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 그 누워있는 그 성품, 그 상태 그냥 가지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잠히 엎드리는 거예요. 불평 없이 핑계 없이 변명 없이 그냥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이 구체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여러분을 향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움직여갈 때 그 침상채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오시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영광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빛은 그때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빛나는 삶은 그때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우리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뭐 잘 되고 그래서 빛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내 침상을 들고 그저 말씀을 쫓아 움직여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에 내 심령에 임해서 내 안에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이 구체적인 주의 말씀에 잘 응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 이 침상을 들고 가라하시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때로는 자신도 없고 때로는 부족하고 추하고 못나고 더럽고 한 자리지만 이 자리 그래도 뭐라고 들고 가라 하시면 들고 갈 테니 말씀해달라고, 나에게 감동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